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11호는 히브리서를 함께 보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상속자로 세움을 받았고 그를 통하여서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것보다 높임을 받은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모든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내용 관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뜻을 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2번, 영원하신 예수님과 달리 일시적인 세상은 무엇에 비유됩니까? 11절과 12절에 보면 피조물된 만물은 멸망할 것이고 또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복처럼 갈아입을 날이 이제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님은 여전하시고 또 영존하셔서 연대가 다함이 없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왜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를 합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그 천사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 다른 존재들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탁월함과 우월함을 그렇게 논증을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비교를 하는 이유는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존재들보다 그리스도와 비교되는 그런 존재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하고 뛰어난 존재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죠.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준 존재가 천사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유대교 신자들 중에는 그런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서도 천사를 굉장히 신성시하면서 천사 숭배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천사를 언급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시에 교회 내에 옛 언약, 그러니까 천사가 모세에게 전해주었다고 하는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천사보다도 또 천사가 전해주었다던 옛 언약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고 우월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가 내려준 새 언약이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록 성육신하심으로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되셨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잠시일 뿐이고 도리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신 것은 오히려 그분이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인간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예수님뿐이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것을 논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와 묵상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왜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인가? 히브리서의 독자들,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참된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음을 명확하게 밝히므로 지금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우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내라 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천사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비교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곳에 평강이 있어 보이고 지금 당장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환란이 불어닥침으로 다시
천사가 내려준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만유의 상속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만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강하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천사와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으로 넘어가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천사조차도 메신저로 사용하시는 것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천사들이 하는 일은 겨우 메신저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겨우 그거다.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메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그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강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만 붙들며 동행하는 것만이 믿음을 지키고 끝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애타게 소리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최근 내가 주님과의 교제보다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쓰는 일이 있습니까? 전에는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경우에 TV나 드라마나 뉴스 이런 답변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요새는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유튜브가 참 우리의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뭐든지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유튜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순간의 그 즐거움을 주는 것들은 그 순간의 즐거움을 주면서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고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를 못하게 만들고 그 순간의 즐거움에 함몰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즐거움의 요소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요소에서 또 외로움의 요소에서 등등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주고 순간적인 만족감을 채워주는 것들이 바로 나의 신앙을 좀먹는 요소들로 작용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단으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 믿음의 기초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월등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천사보다도 훨씬 더 크고 뛰어난 존재가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존재가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힘들고 핍박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견지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 때문인 거예요. 내가 붙잡으려고 하고 소망과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요소보다 훨씬 더 크고 본질적인 평강과 기쁨, 훨씬 더 근본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잠깐의 기쁨이 아닌 영혼의 기쁨을 주실 수 있고 일시의 즐거움이 아닌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며 허무한 만족이 아닌 참된 만족으로 채우시는 진정한 우리의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친밀해지는 일에 전심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소망을 누리고 싶어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꿈꿀 수 있게 하셨는지 다시금 상기해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망과 기쁨은 오직 주님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소망과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통하여서 언제나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